오늘은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는 임상 치료입니다. 딱 아픈 부분만 치료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의사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부족에서, 결핍에서 온 것도 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것이 질병의 70% 이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부분만 딱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인 치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생활 스타일까지 바꾸는 쪽으로 가야 질병이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질병은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정신적인 질환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독해졌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병 종류도 참 많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편집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 강박증. 제가 숨이 막히고 다 읽을 수도 없어요. 또 공격성이죠. 온순하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공격성을 팍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살인 충동, 자살 충동, 경쟁심, 증오감, 열등감, 상처, 이거 대충 그냥 쓴 게 이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지금 인격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몰라요. 저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 목회를 해보고 또 자식도 키워보고 사람들 만나보면은, 야, 사람이 그 정신이 저렇게 어려운 문제구나, 저렇게 다를 수가 있고 저렇게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이렇게 회복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 이해를 하게 돼요. 사울은 겉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데 오늘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 인격적인 장애를 안고 그 어려운 중책을 맡아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정신은 굉장히 심한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적인 창란 정신까지 발작이 왔으니까 그까지 갔다고 봐야 됩니다. 우울증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고장이 나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게 이게 우울증입니다. 조절이 안 돼요. 사울은 단순히 기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어떤 분노의 문제, 상처, 대인관계 문제, 여기서 온 것보다도 이 사람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나는 순종 열심히 했다, 조금 불순종했다, 그 얘기하니까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이니까 마술사, 마귀, 그러니까 완전히 영혼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순종했는데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의 그 정신세계 속에 악령이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면 발작증시가 일어나고 완전히 헛소리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이러면 정신이 좀 맑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이 왜 왔냐니까 원래 이 사람은 성령의 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울왕의 정신의 근본적인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의 정신병적인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번뇌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떠났을 때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는데 불안 증세와 극도의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령을 왜 부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너 불순종했으니까 고통당해라 막 그렇게 괴롭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줍니다. 마음도 지켜주고 상황도 지켜줍니다. 인생도 지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니까 온갖 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악령도 들어오고 세상도 더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탁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고갈되어 없어져 버리고 악한 영이 계속 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그의 정신세계와 마음이 황폐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령의 역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의 그런 의미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번뇌케 한다 하는 것은 심한 갈등, 혼란을 겪는 정도가 아니고 히스테리적인 발작, 정신 착란에 가까운 그 발작 증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려도 발작까지는 잘 안 가는데 발작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였는데 불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제 떠나면 알아요. 나에게 떠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 순간부터 심각한 불안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극명해요. 성령이 나에게 함께할 때하고 성령이 나를 떠나게 되었을 때하고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공고할 수가 없고 허할 수가 없고 불안하고 조급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술 한잔 먹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술 먹어도 안 돼요. 약 먹어도 안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정신적인 병으로 발전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병까지 위장병 이런 것들 이런 병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정신적인 질병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먹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봉사하고 자꾸 퍼주기만 하고 나는 얻지 못하고 넣어야 나가는 것이지 넣어주지는 않아서 계속 내 거 뽑아내면 지칩니다. 그리고 고갈이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신이 드라이해지게 되면서 은혜는커녕 막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봉사를 중단하고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안 들리고 해야 될 건 많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심각한 침체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영혼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세가 나타납니다. 불안 정세, 막 분노가 갑자기 나타나고, 의심을 해도 막 지나치게 의심을 하고, 낙심을 해도 막 지나치게 낙심을 하게 되고,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막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요. 그 교회에서 말씀이 없으면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주중에라도 아니면 교회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합니다. 근심하다가 안 되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양심이 괴로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걸 계속 누릅니다. 양심을 자꾸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은 고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한에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말씀의 역사가 넘치고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양심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양심을 더 누르면 더 고갈이 오게 되고 그 갈등이 심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은폐시키면은 어느 순간 양심이 돌덩이처럼 딱 굳어지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병이 온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오랫동안 미워하고 상처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은 뭐가 올라오냐니까, 우리 속에서 틈만 나면 자꾸 화가 나요.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만히 있다가 막 입에서 욕을 해요. 왜 욕하냐고. 그 사람한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한테 욕하는 건데 지금. 분노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니까, 분노는 불이에요. 불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확 태워버리는 겁니다. 홀라당이 타버려요, 우리 내면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정상적인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막 그냥 화를 낼 때는 막 치락하게 화를 내고, 낙심할 때는 막 치락하게 낙심을 하게 되고, 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엉어리가 생기고 분노를 참다 보니까 반대로 하는 것이죠. 참는 것은, 이거는 이제 화병이 생기는 것이고 병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의 대상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노의 대상이 두 군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요. 내가 못마땅한 겁니다. 내가 미운 거예요. 나한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가서 용서는 못해요. 그 용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해는 쌍방이 해야 되지만은 용서는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가서 찾아가서 꼭 사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가요. 인간이라 가지고. 그래도 그 영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게 되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은혜를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오면 그 교회 오기 싫어요. 딱 문을 여는데 딱 누구를 보느냐 하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중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해버리면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과중한 일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로
긴장을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긴장을 오래 하면 문제가 뭐냐니까 고무줄도 자꾸 당기면 탄력성이 떨어져요. 어느 순간 탁 당기는데 안 와. 이게 딱 당겨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늘어져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줄이고 요양원 가면 돼. 요양원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푹 쉬고 위로받고 엘리야처럼 그냥 뭐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노랫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너무 놀라요. 죽여달라 이러고 막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막 와 그냥 막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선지자가 네가 선지자가 맞냐?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미기고 재우고 일주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 자고 나고 먹고 이렇게 하면 쉬고 이러면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쉴 줄 몰라요. 막 왜 쉴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끊어버리고 팍 사우나 같은 데 가지고 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이 와야 돼요. 배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사람 참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너무 일찍 왕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왕이에요. 그는 따라갈 모델이 없습니다. 혼자 고민 다 해야 되고 혼자 결정 다 해야 되고 혼자 계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울은 신분이 농부입니다. 농군의 아들이에요. 농군의 아들인데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신분 상승이 너무 급격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왕이 된 게 뭐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데 그냥 최고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나를 또 쫓아내나 늘 그거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조금이 나를 쫓아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다윗에게 은혜가 나타나면 나타나도 더 미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자기는 성령이 고갈되지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하니까 막 자꾸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수금 듣다가 하면 창을 던져버려요. 발작이 나가지고 발작이 나니까 창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발작이 난다는 게 뭐냐니까 미치는 겁니다. 한순간에 딱 미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마가 돌았다 이제 이런 말과 똑같아요. 눈이 충혈이 탁 되면서 눈이 비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영적인 세계가 무서운 겁니다. 이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니까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초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초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이 초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심을 가진다는 게 왜 안 되냐면은 딱 현실이 딱 주어지면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현실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초심 갖고 안 돼요. 초심 갖고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서 막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풀리는 게 아니고 점점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요 길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 안 간다. 요 마음을 가지고 간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끝까지 말씀으로 간다. 요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죠. 은혜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보면 안 돼요.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내 죽을 딱 각오하고 쫓겨나지 뭐 내려오지 뭐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라요. 자기가 내면이 강건하게 되면서 성숙해집니다. 근데 자꾸 불안해가지고 여기 쑤셔보고 저기 쑤셔보고 사람 평가하고 세력 보고 있는 믿음도 다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대로 기다리고, 믿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내 방법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자기 힘으로 이제 왕자를 지켜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도와주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힘 맞춰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서 갑자기 불안해진 겁니다. 책임은 많고 짐은 크고 자신은 없고 남이 나를 쫓아낼 것 같고 감당은 안 되고 불안하고 또 한 소리 듣고 이렇게 하니까 막 정신착란인 정세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길 것 같고 말입니다. 특히 이제 성령이 떠난 결정적인 계기는 아말렉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다 죽여라,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 겁니다. 지 생각 가지고 챙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때부터 이 정세가 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말씀이 들을 때 순종할 때는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평안한데, 그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듣는 게 낫지. 일단 들어버리면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회개하든지 막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귀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넓게는 사단의 역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노와 상처 때문에 감정이 타버리고 고갈된 겁니다. 영혼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해요. 그 한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면요 머리가 퓨전이 와요. 터져버립니다. 휴지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심하면 환청이 들리고 환시 정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정세가 굉장히 귀신 들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귀신 들렸나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려버리면 치료가 참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데, 귀신 들리지 않고 이 우울증 정세로 나타난 것은 치료가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혼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동이 되고 사단의 그런 역사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의심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의심을 하고, 화를 내도 막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성질을 부리게 되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지속적으로 사단의 충동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하들이 내린 처방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에게 나타난 정신적인 정세는 좀 복합적입니다. 조울 정세도 좀 나타나고 있고, 공격적인 히스테리도 나타나고 있고, 발작 정세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심한 의심과, 그리고 누군가 내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
굉장한 그 불안의식이 지금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령은 고갈되고 감정은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보니까 왕의 정세가 심각해요.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사를 고용하자고 합니다. 역시 우울증, 정신질환은 이 감정에서 온 질병이기 때문에 이 음악의 치료 효과가 있었고 그 당시에 벌써 신하들이 그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역시 그 음악은 감정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데 음악도 잘 골라야 됩니다. 요즘까지 막 시끄러운 음악이면 막 영성이 떨어지고 정신이 없어요. 막 북을 때리다고 이래서 하면 영성이 있는 찬송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딱 듣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정리가 되고 딱 차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처럼 정말 다루기가 까다로운 것이 없습니다. 한번 마음이 다운되면은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올라오질 않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감정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은 좀처럼 안 풀어집니다. 안 풀어져요. 고립되었다 하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관계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빠지면은 내가 느끼는 것이 그게 실제라고 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 아니거든요. 자기는 진실로 믿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왜냐? 내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 치료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물과 상담 치료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받은 상처를 풀어내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 맺힌 감정을 풀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걸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우울증 걸리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겁니다. 약물 가지고도 안 돼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맺힌 것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우울증은 단순히 감정 고갈이나 기질적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나타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특히 중요한 거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이었어요. 그것만 해가지고 불순종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회개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깨끗하게 나와버립니다. 오랫동안 기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온 이런 충격에서 온 이런 우울증이나 감정적인 병들은 이게 치료된 지 오래됐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게 된 것은 내가 태도만 바꾸면 바로 치료가 와요. 회복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말이죠. 참 내가 소중해지게 되고 그동안 원망하던 마음, 억울한 심정들, 분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은혜가 회복이 되면서 불신앙적인 이런 요소들이 믿음으로 극복이 됩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분한 마음이 있어요.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태도를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거 그대로 있는데 한 가지 마음이 더 생겨. 너는 문제가 없냐.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너 왜 못해주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내면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가 찾아온 때와 은혜가 떠난 그 순간을 확연히 구분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요,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천국에서 지옥 되는 거 생각 하나로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천국 되는 것은 생각 하나로 돼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면 너무 지옥 같았는데 아내랑 한 시간 딱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풀어지면서 천국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막힌 게 있고 뭔가 꼬인 게 있고 오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딱 풀어주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인정할 거 인정 딱 하면 바로 천국의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떠났는지, 언제 떠났는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지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악, 포기하지 못한 자존심,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인식, 나는 은혜 받아서는 안 돼.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왜 은혜 받아서는 안 됩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지심에 의해서 나는 늘 눌린 상태로 있어야 돼.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처럼 단순한 감정 순화로만 영적인 문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세를 누그러뜨린 정도지 치료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지하게 대면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백할 거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 그대로 탁 나가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막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찬송 부르면서 막 나가면 돼요. 세 번째는 이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입니다. 17절 18절이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의 우울증을 통해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지금 인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정계 인물을 이렇게 좀 시켰습니다. 참 하나님 인도는 자연스럽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미 은사가 참 많습니다. 음악적인 재능, 군사적인 능력 또 나타나고 있고 이 구변이 있는데 구변은 이제 말을 조리 있게 아주 쓸모 있게 하는 사람이 구변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1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는 말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소음입니다. 소음. 그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버릴 말이 없는 아주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그 지혜에서 오는 거죠. 총명에서 오는 겁니다. 다윗은 찬양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말씀에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홀로 있을 때 그냥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개발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자꾸 되겠습니까? 영감 있는 창이 왜 나와요? 은혜 받으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나와요? 양 지키면서 곰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권력을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지혜가 막 생긴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왜 나옵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말씀이 바로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느라. 이게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된 은사는 이제 찬양입니다. 두 번째 사용된 게 이제 뭐냐니까 군사적인 능력이고 세 번째 사용된 것이 이제 왕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기 인생에 따라서 그 중요하게 사용되는 은사가 조금 차이가 있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무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조금 덜 중요한 은사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찬양이에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참 중요해요. 그걸 잘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이런 부분 잘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은데 교회에서 뭐 주보 이렇게 돌리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주보 돌려 있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주보 돌리는 게 그냥 주보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은사를 쓸 수 있는 그런 필드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은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발탁된 것은 연주만 잘했거나 그의 인격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의 재능과 인격에는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훨씬 그 베이스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도 감동이 와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오고 말씀을 해도 감동이 오고 주보를 나눠줘도 감동스럽게 주보를 나눠준다니까요. 택 나눠주는 거 하고 진짜 알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왜 오냐니까 그게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영성에서. 그 영성을 키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은사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다윗의 영감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연난 받을수록 더 깊어졌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령의 역사, 발작적인 죄까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금 한번 딱 타버리면 탁 치료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감 있는 연주를 했는지 몰라요. 음악의 은사와 군사적인 재능은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야로도 얼마든지 은사를 개발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굉장히 터프해요. 뭐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힘도 이렇고요. 그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래요. 저는 체육 선생님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음악은 안 맞아요. 참 얄궂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다윗은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개발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영혼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와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아버지가 다윗을 보낼 때 맨입으로 보낸 게 아니고 선물을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보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인생은 너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옆에 사람들은 야 다윗 출세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양치기로 있다가 왕궁에 들어가지고 이거 연주를 해야 되니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작은 선물, 주위의 사람들의 많은 격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때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위의 격려와 지원과 위로가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역사할 줄은 알아요. 알지만 불안한 겁니다. 약간의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21절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기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수금 타는 자가 됐는데 나중에는 병기던 자, 경호원의 임무까지 이제 부여받게
되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제 병만 나으면 집으로 올 생각을 했는데 못 와요. 하나님의 허락이 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날 때까지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너무 좋아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랑스러워 일단. 그리고 고집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은혜가 늘 넘쳐요. 여유가 있고 싱싱하고 늘 새로워요. 여러분요, 우리 옛날 동창들 20년 30년 돼가지고 가면 반가울 것 같죠? 아니요. 1시간만 지나도 지겨워요. 생각이 똑같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진빠지 더 타락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만나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왜냐니까 안에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참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늘 새로운 힘이 있고요. 인생 비관하지도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이고 웃고 웃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늘 은혜에 목말라 있고 겸손하고 낮추고 크리스찬만이 가지고 있어서 너무 놀라운 독특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다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자연스러움이 살아나게 되면서 막 창조성이 살아나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윽박지르게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이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요 속에 있는 잠재력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별것 아닌데 그게 막 얼마나 재미인지 모르고 얼마나 사람을 신선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양치고 있는 다윗을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을 유명한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동력하다가 사울이 이제 물러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왕을 물려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막 왕궁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십몇 년 이상 막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산시키셔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시 한 번 더 뽑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궁에 들어갈 때 기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대하고 아버지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도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로운 삶의 장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앞쪽으로 뭔가를 인도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훈련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그 자리가 목적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의 미래나 비전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인도할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인도된 데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디 가도 특징이 뭐냐? 최선을 다해요. 수건 부르라. 최선을 다해서 부르니까 병을 다 치료해버리는 겁니다. 가서 싸우라. 백전백승. 자기 주어진 처지에서 자기 은사를 써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또 지경을 옮기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 나라 필요한 데 있으면 또 그 사람을 또 이게 파송을 해요. 거기서 또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기서 일을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붙잡고 일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얼마나 재능을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학원 7개 보내고 이렇게 해요. 나중 써먹지도 못해요. 그거.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연단받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